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 삼손의 잉태 기사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11번째 사사인 압돈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사사 압돈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 다시 한번 저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단 지파에 있는 한 가족을 통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부부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까지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저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심으로 사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언제 구원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는데, 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심판만을 예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구원을 동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특별한 탄생 기사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껏 배운 11명의 사사는요 언제 사사로 선택되었을까요? 저들이 이미 장성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장성한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죠? 하나님은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사로 택정하신 인물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시작부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시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2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마노아 가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 마노아 가족은요, 아이가 없는, 즉 저주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는 달리 마노아라는 이름에는 휴식 또는 평안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름의 뜻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마노아 가족이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휴식과 평안이 없었던 마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주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함께 이뤄가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마노아의 부인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를 선물로 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동원해도,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많이 동원해도 얻을 수가 없었던 그 임신과 출산이라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만으로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써도 블레셋의 치하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회복을 얻을 순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치하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절과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가지고 계속해 무너져 내리는 사사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그 사사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올바로 키우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노아 가족에게 주실 그 아이를요,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키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란 존재는요, 민수기 6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이 결정 아래에서 나실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생애를, 또는 내가 정한 몇 년간의 생애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조금은 특이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그 태에 있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선택한 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요,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었고요, 나실인의 서원을 한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마찬가지로 그 기간 가운데에서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구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이 아이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키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몸에 담아 죄악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나신인으로 선정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해 키운 이 구별된 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적과도 같은 승리와 구원과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요, 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현실을 초월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 이 삼손을요, 어릴 때부터 온전히 키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회개와 돌이킴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이미 저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떤 사람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나실인처럼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만들어 가려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한 자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과 기적과 축복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만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단순히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